안녕하세요. 오늘은 창세기 24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나이가 정말 많아졌고 아들 이삭의 아내를 찾는 어떻게 보면 중대한 과업을 앞두고 있죠. 근데 이게 그냥 며느리감을 찾는 게 아니라 상당히 구체적인 지침을 종에게 딱 내려요. 네, 그 지침이 아주 흥미롭죠. 절대 가나안 족속 딸은 안 된다.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라. 이렇게요. 심지어 맹세까지 시키잖아요. 맹세까지. 이건 뭐랄까, 단순히 그냥 좋은 배경을 선호한다. 이걸 넘어서는 거죠.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는 하나님의 약속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아브라함의 아주 깊은 신뢰, 이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삭이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절대 떠나면 안 된다는 확신 같은 거요. 그러니까 정말 그냥 좋은 조건의 여성을 찾는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큰 그림 안에서 이삭의 짝을 찾아야 한다는 어떤 절박함 같은 게 느껴져요. 맞아요. 그 종 역시 그 무게감을 아는 거죠. 그래서 주인의 뜻, 그리고 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면서 길을 떠나는 거고요. 네. 그 종의 여정에 그래서 그냥 심부름이 아닌 거예요. 메소보다미아 그 나홀의 성 우물가에 도착했을 때 종이 기도하는 걸 보면 그 절실함이 잘 드러나요. 맞아요. 그 기도 내용이 정말 제가 소녀에게 물 좀 주세요 했을 때 네, 드세요. 제가 당신의 낙타들에게도 다 마시게 할게요 라고 답하는 그 소녀. 바로 그 사람이 주께서 이삭을 위해 정하신 아내인 줄 알겠습니다. 와, 정말 구체적이에요. 엄청 구체적이죠. 낙타가 10필이나 됐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많은 짐승에게 일일이 물을 길어다 준다는 게 이게 보통 수고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무리한 요구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네, 좋은 지적이세요. 표면적으로 보면 그럴 수 있죠. 근데 그 당시 문화를 좀 이해해야 하는데요. 낯선 손님, 특히 그 손님의 가축까지 돌보는 행위는 최고의 환대, 그리고 긍휼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지표였어요. 아하. 그러니까 종은 단순히 착한 사람 이걸 넘어서서 이런 정말 비범한 친절함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분명한 사인을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고된 노동을 기꺼이 감수하는 이타적인 성품 그걸 본 거죠. 여기서 당신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종의 간절함 그리고 그가 쳤던 그 성품 말이에요. 근데 정말 영화 같아요. 기도가 채 끝나기도 전에 리브가가 나타나서 정말 그 조건 그대로 행하잖아요. 그렇죠. 종은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러면서도 바로 이 사람이구나 다 확신하고 감사의 표시로 금 코골이랑 손목걸이를 주면서 누구 집 딸인지 묻죠. 네. 그리고 리브가가 아브라함의 조카 부두엘의 딸이라는 게 밝혀지잖아요. 아브라함이 원했던 바로 그 족속이라는 조건까지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순간이죠. 와. 종이 그 자리에서 바로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게 다 우연이 아니고 정말 치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걸 그가 깊이 깨달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리브가의 집으로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 종이 식사도 하기 전에 자기가 왜 왔는지부터 설명을 하죠. 아브라함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이삭의 신부감을 찾는 여정, 그리고 방금 우물가에서 있었던 그 기적 같은 만남까지 정말 상세하게요. 네. 그 설명을 들은 리브가의 가족, 특히 오빠 라반하고 아버지 부두엘의 반응이 참 인상 깊어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좋다 나쁘다 말할 수 없다. 딱 이렇게 말하거든요. 어떤 인간적인 계산이나 이해관계를 떠나서 이 일련의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그냥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태도인 거죠. 이게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때로는 우리의 계획이나 생각보다 더 큰 흐름을 인지하고 그걸 받아들이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점이요. 맞아요. 그렇게 혼담이 성사가 되고 근데 다음날 종이 바로 떠나려고 하니까 가족들이 좀 말리잖아요. 며칠 더 있다가라고. 근데 결국 리브가 본인에게 의사를 묻죠. 네, 여기서 리브가의 대답이 정말 단호해요. 가겠나이다. 망설임이 없어요. 그렇죠. 낯선 땅으로 어찌 보면 미지의 미래로 떠나는 큰 결정을 정말 망설임 없이 내리는 리브가의 어떤 주체성, 용기 이런 게 돋보이죠. 이건 그냥 순종이라기보다는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과 어떻게 보면 부르심에 대한 믿음의 반응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럴 수 있겠네요. 가족들은 이제 축복하면서 그녀를 보내주고요. 한편 그 시가 이삭은 해질녘에 들판에서 이렇게 묵상하고 있다가 저 멀리서 낙타 행렬이 오는 걸 보게 됩니다. 리브가도 이삭을 알아보고는 낙타에서 내려서
너울, 그러니까 당시 여인들이 얼굴을 가리던 천으로 얼굴을 가리죠. 예의를 갖추는 모습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종이 이삭에게 그간의 모든 여정, 그 놀라운 이야기들을 다 전해주고요. 네. 이삭은 리브가를 자기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녀를 사랑하게 되죠. 성경은 이삭이 어머니를 여인 실품 후에 리브가를 통해서 위로를 얻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아, 그 구절이 참... 네. 이 만남이 단순히 그냥 결혼 이걸 넘어서 이삭 개인의 어떤 깊은 상실감을 치유하고 새로운 시작을 가능하게 한 아주 깊은 의미가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정말 아브라함의 그 믿음에서 시작해서 종의 충성스러운 순종과 지혜, 또 리브가의 그 친절함과 용기 있는 결단,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신 그 보이지 않는 손길까지 모든 요소가 정말 완벽하게 어우러진 이야기였어요. 네, 맞습니다. 창세기 24장은 믿음 안에서의 선택과 만남, 그리고 그 보이지 않는 인도하심에 대한 신뢰가 우리 삶을 어떻게 엮어가는지를 보여주는 한편의 드라마 같아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점이 있다면요. 이 이야기 속에서 어떻게 보면 우연처럼 보이는 수많은 만남과 사건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얼마나 깊은 믿음, 또 간절한 기도, 그리고 구체적인 순종의 결과였는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혹시 당신의 삶에서 우연처럼 다가오는 만남이나 어떤 기회들을 그냥 지나치고 있진 않으신가요? 그 안에 숨겨진 의미나 가능성을 한번 발견해 보려는 시도를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생각해 볼 만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